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우리 모두도 여기 찬양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눌 때 건강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필요한 거고 또 딱히 싫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갖고는 인사의 주제어가 특히 건강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인사할 때가 안녕이었거든요. 그죠? 안녕. 아침에 봐도 안녕하셨어요. 낮에 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 봐도 안녕하세요. 다 안녕이야. 어려운 재난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아마 그렇다고들 그래요. 이제는 뭐 그러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좋은 시대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이제 집중도도 높아졌고 또 건강에 대한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건강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건강, 다섯 여섯 명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건강, 아침 드라마 안 하고 그냥 화제가 건강. 옛날에는 아침 드라마 많이 했죠. 모르니까 할 수 없고 워낙 경건한 분들이라 드라마 안 보잖아요. 근데 하여튼 언젠가부터는 건강에 대한 아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거의 건강에 대한 특집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그냥 매일 하더라고요. 매일. 특집이 아니야 이제는. 옛날엔 특집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일 연속극처럼 그냥 날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옆눈을 싹 보고 아침 식사를 혹시나 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꼭 이런 음식은 독이 됩니다. 이런 운동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대. 지금까지 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가리지 않고 먹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느 때는 이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매일 나와요. 안 보셨죠? 워낙 경건하니까 인터넷도 안 보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현대인들의 화두 그리고 관심사 그리고 삶의 전부라고 말하면 건강인가 보다라는 눈치를 좀 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도의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건강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강을 좀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을 얻으려고 건강을 좀 함부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버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면 건강 잃게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 건강이 안 좋다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가족의 문제가 되고요.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직장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옛날 같으면 이런 말 안 했겠습니다만 요즘은 국민 한 사람의 건강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국민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국가는 병들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 상태 갖고 국가 경쟁력 높일 수 없거든요. 세계 열방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뭔가 열방 속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죠. 성도일지라도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꽤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한 거야. 또 교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건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그다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이도 젊었고 여러 가지가 때문에. 근데 당진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건강이라는 쪽으로 잡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 좋은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건강하고. 이런 데는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부흥하게 됩니다. 네. 외람된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들 모습 속에서 너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일지라도 저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저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설교를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신앙에 열심히 있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열심히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면 오히려 그 열심이 독이다. 독. 교회를 파멸할 수 있는 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독. 뭐 때문에요? 건강하지 못한 열심 때문에. 열심이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열심. 이거는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육간에 건강해야 여러분의 열심, 열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하고 그냥 이것저것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는 하는데
건강하지 못해. 비실비실해. 생각이 틀려먹었어. 부정적이야. 불신으로 가득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 뭔가 생기면 자꾸 부딪혀. 내 욕심 부리고 내 주장만 해. 이게 다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으로 나갈까요? 부정적으로 더 나갈까요?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더 힘을 가할 수 있게 된다니까. 제가 2단이에요. 제가 2단이야. 2단인 내가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몇 단 돼요? 3단밖에 안 돼? 4단. 4단 정도는 돼야지 관장도 창찰이지.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에. 신앙에 열심히 있어. 신앙에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있는데 삶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면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런 성도 사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신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2%가 있다 할지라도 삶이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고 있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재직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시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나 삶에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호나 현수막이 돼서는 안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뭐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높아심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떠들어대는 말하는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현수막이죠, 현수막? 이거 다 현수막이잖아.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은 현수막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혼자 다 믿는 척은 하는데 삶은 건강하지 못하고 왜? 말씀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를 갖고 세 가지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든 생활이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아니야.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퍼즐해 볼 때, 맞춰 볼 때 건강한 삶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어려운 숙제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라.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은 어거지를 부리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강제 노역을 시키듯이 그러시는 분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믿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면 뭐가 좋은데? 첫째는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 꼽으면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요.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밥 먹어.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 거기다 간식까지 먹잖아? 아니, 야채까지 먹는데. 이 정도면 밥충 아닐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본인들의 취향이나 기호에 의해서 10끼를 먹든 5끼를 먹든 누가 뭐라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쾌감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어디 좋은 풍경을 보면서 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서 또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를 말씀하는 거냐?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죠. 환경은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뻑뻑합니다. 그래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를 다 갖춰야지만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야. 죄송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 다 갖추고 사는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아. 아니? 요즘은 돈 현찰 적어도 통장에 1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자산증권이나 등등으로 하면은 한 30억은 있어야. 네. 이런 등등의 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조건을 갖추어야 이렇게 행복하다면 우리는 불행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 인간관계 퍼펙트하고 정말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에? 부부 사이도 그게 안 된다고요? 에, 이해해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살면 뭐가 좋으냐? 젊어집니다. 자기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냥 하는 소리예요. 세 사람이 주무시고 있어갖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잖아요. 항상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그걸 젊게 살아요. 예.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 계시잖아.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 월중 행사를 한 번씩은 싸워야 되고, 예. 이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싸우는 건 괜찮은 거래. 제 얘기가 아니고 싸우는 사람들 얘기해. 여러분, 기쁨으로 살게 되면요, 젊어져요. 정말 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해집니다. 기쁨으로 살면 건강해져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기쁨으로 살면.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있고, 이런 거, 의학적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웃고 기쁨으로 살면 그게 나온대잖아, 몸에서. 예, 그 이하 생략. 예.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항상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면 뭐가 좋으냐?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1대1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몇 사람 정도는 심각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인생을 쭉 살고 목회를 쭉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봤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겠어요? 놓고 봤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전조현상들을 갖고들 계시더라.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설교 속에서 하고 싶었어요. 벌써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오늘 비로소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치료하려면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살짝 아니면 전조현상 정도 아니면 조금 심하다 등등 여러 가지 층화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울 증세가 이렇게 없어져. 호전된다고. 괜찮아져요.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이제는 우울한 마음이 없어. 우울한 생각이 안 들어. 내 영혼이 기뻐하면 내 삶을 즐겁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 의학적이랄까 병리학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우울하면 다 하나로 그냥 우울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울의 경로가 다양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는 약간의 의학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 청춘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그런 정도의 부부라면 어때요?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하하호하가 그냥 저 참기름집보다도 더 많아야 되잖아. 근데 3년이 가기 전에 우울하다는 우울 증세들을 보여요. 왜 그러지? 그거는 모르겠어 나도. 지금 말할 수 없어 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은 우울이 뭔지도 모르고 아마 사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우울할지라도 그걸 우울하다고 말을 안 하고 사셨을 거야. 내색 안 했다는 얘기지. 내가 견디고 참고 이겨내고 이렇게 등등으로.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 우울이라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왜 더 많이 돌출되는 게 보이느냐 하면 요즘 분들은 못 참고 살아요. 그걸 다 우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요.
본인의 우울은 본인이 만든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뭐 누구 때문에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정작 내가 우울한 이유가 뭐냐? 내가 만든 거야. 왜?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내가 못 살고 안 살고 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민감하고 자꾸 그걸 표현하고 말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그런 우울한 사람으로 자꾸 탈바꿈 막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신비스러움이에요. 짐승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 우울함이 사라진다. 우울함이 사라진다. 네. 여러분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우울함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우울함 없이 삽니다. 네. 이유가 뭐죠?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인간적인 조건, 환경 뭐 이런 걸 다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충분하니까 살면서 왜 나라고 우울함이 왜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내게도 오죠. 그러나 나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걸 대체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의 건강한 삶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가능하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노답이야. 답이 없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이제 반주자들이잖아. 반주하면서 악한 마음 갖고 반주할까? 선한 마음 갖고 반주할까? 그렇겠죠? 네. 반주자잖아, 반주자. 근데 여기 쳐다보야지. 반주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반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악한 반주가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내가 어떻게 살든 무엇으로 살든 간에 그것이 선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겉모습이나 뭐 어떤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 다 좋은 거죠, 뭐. 좋잖아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등생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좋은 머리와 결과를 갖고 어디다 쓸까요? 악한 데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정말 선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그러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다. 기쁨으로 살면 행복해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우울 증세를 날려버릴 수 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떠들어야 되고 말하는 구호 정도나 아니면 나 이런 애 하고 현수막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변하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면 욕심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쁘게 살지 못하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욕심을 부려서 뭔가 해갖고 내가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등등의 많은 욕심들이 있잖아. 이 욕심에 착착착착 챙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나?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런데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건드려봐. 폭발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파도처럼 늘 지속된다면 되겠냐는 거지. 이런 인생이 여러분 건강하다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인문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기뻐하며 살 수 없었던 거야.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독점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갖고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은 거지. 누가 그를 향하여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 끊잖아요. 욕심 버려야 합니다. 좀 버려봐요. 좀 내려놔봐요.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으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 뚝뚝 떨어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욕심 없는데 욕심 아니라고 생각들 하는 사람이 꽤나 될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땐 다 욕심인데 왜 본인만 아니라고 하냐고.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늘 마음에 와닿고 늘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다. 일용할 양식. 전직 대통령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잘했던 못했던. 그게 인생이에요. 아둥바둥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분주하고 분쟁하면서 전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되던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론은 파멸입니다. 네, 파멸이에요. 저는 야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면 좋다. 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삶이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계시죠? 네.
기도하자. 평소에 기도하며 살자. 성전 기도하자. 기도하게 살면 뭐가 좋을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참 신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할 말 없고, 통계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살면요, 인생, 삶에서 발생되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사탄도 이겨내는 능력이죠. 나의 삶을 고립시키고, 나를 불쌍하게 만들고, 나를 저 웅덩이에 쳐박아 놓는 사탄의 수없이 많은 계략과 전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만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기도가 이제 줄어들고, 기도의 힘이 빠지고, 기도 언제 했는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쇠퇴해지기 시작하면요,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껍데기, 죄악의 껍데기. 거기에 뭐가 쓸까요? 벌레가 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죄악의 벌레가 쓸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변명해봐요, 저한테. 제가 찝어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 안 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분을 향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인생을 내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건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 엽죽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쉬지 않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첫째는 생활화 시켜야 합니다. 생활화. 그냥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생활화 시켜야 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습관.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정해야 되겠죠. 내가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한다. 어느 시간대는 기도한다. 이런 뭔가 나 나름대로 나만의 정해놓은 기도 수칙을 가져야죠. 잠잘 때는 내가 꼭 지침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생활화 시켜야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요, 꼭 기도하고 자게 되거든요.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이와 같은 사람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늘 기도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 그럼 누구 의지해? 자기만 믿는 거야. 그 기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분들 보면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요. 내 일생을, 내 생활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말씀드리잖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님,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뭐 식사할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패턴, 타이밍이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켜만 볼 뿐이야. 의지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쟤네들은 바보야? 왜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해? 왜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뭐 대단하고 능력 있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놔두고 어떤 문제를 놔두고 소원을 놔두고 성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와요? 자기가 노력껏 해야지. 그게 아닌 거야.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분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자기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없게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도 기도 안 할 겁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목사의 자식까지 논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새겨들으세요. 기도 안 하고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건강한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감사하며 살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두 가지는 다 했는데 또 세 번째 안 하면 안 되잖아. 예. 기뻐하며 살면 뭐가 좋은지, 기도하며 살면 뭐가 좋은지, 여긴 했는데 감사하면 뭐가 좋은지, 이거 안 하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가면 찬양자가 뭐라 할 것 같아. 감사하며 살면 뭐가 좋으냐? 첫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거는 뭐 말하나 말하죠. 두 번째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해져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늘 감사하며 살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돼요. 반대로 불평하게 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늘 그냥 입에 바르듯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우리 이병철 장로님이요, 전화 통화하면 꼭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야?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예,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이 그냥 막 뭐 난리 법석 쳐도요, 그냥 내 마음은 평안해. 감사해. 감사하니까 좋지 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형통해집니다. 감사하며 여러분이 사실 때 하나님은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자녀를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를 형통하겠어요?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고마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살아야 돼. 그러면 감사한가? 다 감사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스러울 때 언제야? 하나님 은혜 생각 안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있으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만들으셔.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그거 엄한 거 말고,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냥 감사가 나가는 거야. 이게 그냥 술술 나간다니까. 다 감사해. 내 옆에 앉는 것도 감사하고, 나 발등을 밟은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야. 그게 짜증스러울 것이, 이게 아니라니까.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복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내가 인간답게 살게도 만드시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요, 짜증스러울 게 없어. 짜증스러울 게 없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설따라 삼천리에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 눈치가 보여. 제가 여러분, 안집밥은 안 먹었지만 허튼 말 하겠어요? 거짓된 설교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도 감사가 안 나가면 비정상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적 공식입니다. 공식이 틀린 거 봤어요? 문제 트는 사람이 비공식으로 가니까 답이 안 나는 거지, 공식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면 좋은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지. 남편이 철부지처럼 놀아요? 그래서 속상하다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해봐. 너도 옛날에 그랬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그래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줬는데, 그래 너무나 감사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의 나된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느끼며 살면, 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달라진 나예요. 좋아진 나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야. 나의 나된 것을 알면, 나의 나된 것을 느끼며 살고,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며 살면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냥 절할 정도라니까. 나의 나된 것을 깨달으면
나의 나된 것을 몰라. 그러면 감사가 안 나가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의 나된 것을 아는가? 저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나된 것을 나는 알아.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 나는 과연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볼 때에 그렇게 막 넉넉하고 충분하고 대단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좀 남들에 비교해 봤을 때 좀 아닌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때예요. 나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거의 한 40여 년 됐네요.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속에서 이 파노라마식으로 쫙 인생이 전개되는 거야. 쫙 드라마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쭉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네. 나의 나된 것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누구 친구들에 비교해서 뭐 뒤떨어지고 못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나는 알잖아. 그랬던 내가 지금의 나를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뭐 사람 있는 앞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야, 내가 이영주라는 여자를 만약에 만나지 않았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뭐든지 내가 다 해줘야지. 이영주라는 여인의 집안 히스토리를 내가 알잖아. 난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저분들이 쭉 가정 삶이 어땠고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좀 더 그 부분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모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사모님이 일하면서 가정 꾸려가면서 대학은 안 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숙제야, 숙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드리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뭐 남을 말할 건 없는데 내가 나된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김말자를 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목회하지 말자가 되잖아.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를 준 것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 너무 감사하죠. 속속이는 성도도 없고 알아서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고 맡은 사역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며 살면 그러면 제가 경기 부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막 엉뚱한 짓 하고 야,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못 살지. 나의 나된 것을 아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져라.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으면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지금 어루만지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도하시고 가는 거야. 내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 계산법으로 말이죠. 근데 인생들은 이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섭리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듯하게 보여. 지금은 아닌 듯한 거야. 근데 섭리신앙을 갖고 있으면 돌아서면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담에 가려서 안 보였거든. 돌았으면 보인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섭리신앙을 갖고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못 먹었어. 그래서 좀 속상했대. 근데 그날따라 그 음식 먹은 사람이 배탈 났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다니까.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앞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냥 감사한 거야. 네, 감사.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희돈 장로님 그 동영상도 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회의해야 되는데 왜 또 우유를 먹었대. 우유를 먹어서 배가 쌀쌀하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래서 비행기 못 탔대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타고 만약에 정시에 회의에 들어갔었으면은 9.11 테러 때 그분은 죽었어요. 그 현장이니까. 그 꼭대기층에 비행기가 가서 박아댔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 장로님을 살리시려고 쓰시려고 그렇게 끌고 가신 거야. 평소에 무슨 우유를 그렇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잖아. 우유를 먹게 돼갖고 먹었는데 배가 더 쌀쌀하니까 비행기 탈 수 없잖아. 화장실 가야지. 1년의 이와 같은 과정이 다 뭐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만나면. 그때 장로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배 만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배탈 나서. 여러분은 그럴 거죠? 이쪽 동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섭리신앙 가집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전한 세 가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위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시간상 조목조목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얘기예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막상 살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 가지 신앙에서 또 삶에서 빛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고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의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꼭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